로마서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그랬는데, 글쎄 이렇게 솔직히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단 한 가지, 이 책을 쓴 목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를 좀 재미있게 좀 이렇게 흐름을 타서 읽어서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무슨 대단한 신학 사상을 이렇게 제가 뭐 가리키거나 뭐 이러려는 게 아니고 그런 목적으로 제가 쓴 것입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그 문장을 보면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문장 절마다 앞에 접속사가 나와요, 다. 바울 서신 다른 데를 살펴봐도 이렇게 접속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세심히 여러분이 다시 보시면 로마서는 다 앞에 그러므로, 그런즉, 왜냐하면, 그러나, 그런데, 뭐 그래서, 혹은 다 이런 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접속사라는 게 뭡니까? 접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 로마서를 끊어서 읽게 돼요. 끊어서 읽고 끊어서 공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논리적인 사슬로 묶여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막 끊어서 하니까 거기서 로마서를 오해하고 또 로마서의 한 변만을 갖다가 강조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는 이 접속사로 연결된 이 문장들이 연결된 거대한 집합체인데, 이것은 바울이 다른 서신들과 달리 특별한 그 큰 논리와 큰 진리를 마음 먹고 크게 쓰려고 이렇게 쓴 다른 서신들과는 좀 다른 그런 서신인 것입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런데 대학 다닐 때 평신도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내비게이터나 CCC나 다 이렇게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제일 중요시하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차 좀 빼달라 그러네. 97487657. 저 아니에요. 여기 9748하고 7657 차를 좀 빼달라고 키만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훈련 받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또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우리 잘 알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다 구원의 확신을 뒷받침하는 구절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이걸 암송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저도 암송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이 말씀 제가 그래서 믿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보증하는 그런 말씀의 책으로 이렇게 평신도 시절에는 알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 어떤 부분을 끊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또 신학적인 사상을 근거로서 이렇게 내세우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런 생각으로 쓰지를 않으셨어요. 사실 바울이 썼을 때 그가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서 썼긴 썼지만은 자신이 이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 신약 성경의 정경 중에 정경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쓴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쓸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어떤 뭔가를 이렇게 로마서 교인들에게 또 다른 모든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제대로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와서 전문적인 말씀 사역의 뜻을 두고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구절씩만 뽑아서 외우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성령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치시려는 구원의 진리를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강의 시간과 종교개혁사 강의 시간은 로마서를 대하고 공부하는 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종교개혁사 시간에 루터가 로마서의 키워드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처음 알았어요. 로마서에 키워드가 있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무엇인지를 루터가 막 번민하고 고민 속에 수도사 시절에 하다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가 낙원에 들어가는 체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일으키는 깃발을 세우게 된 그런 계기가 로마서에 나오는 키워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게 복음서에 나타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내가 볼 땐 영롱없이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대우해주시고 또 변화시켜 가시는 너무너무 그것이 루터는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대신 예수님을 저주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구나. 이 감격을 그다음 깨달은 다음에 루터가 완전히 변해서 종교개혁에 앞장서게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은길 교수님의 로마서 강의로 클래스에 성화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나서 그 다음 과정으로 무슨 제자 선교 공부한다든지 집사가 장로 된다든지 신앙의 연조가 쌓이는 게 성화가 아니라 성화는 행함과 고통의 현장에서 붙들고 또 반복돼서 현지화되는 칭의 체험이다. 그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성화는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신앙이 성숙해 되려고 막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고 내가 아까 말한 루터가 깨달은 그 놀라운 체험, 그 체험이 나의 고통과 나의 행함의 현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체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와 칭의는 구별되는 게 아니다. 칭의 사건이 계속 삶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체험되는 것이 성화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제 책을 읽어보시면 그 얘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 것을 그때부터 제가 로마서를 보는 기준과 큰 방향을 잡게 되었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된 후에도 그 흐름을 제대로 붙잡고 서신을 기록했던 당시 바울과 마음과 연결되려고 계속 당시 바울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접하게 된 여러 학자들, 아까 우리 이탁관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학자들의 의견 또한 저의 로마서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또 넓게 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특별히 제가 루터에서 시작됐는데 루터와 약간 반대되는 또 대립되는 견해를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세요. 새 관점 학파라고
톰 라이트나 던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아주 굉장히 옳은 그 면을 많이 갖고 있는 이론인데, 그러기 저한테도 깊은 고민도 안겨줬지만은 또한 굉장히 또한 더 깊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리 이태가 목사님은 그 신세 관점 학파의 아주 전문가세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섬겼던 예평교회하고 또 우리 아까 서교표 회장님 67 동우회 경기고 신우회 거기서 제가 시리즈로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고 설교하면서 그 반응을 봤을 때 이런 나의 로마서에 대한 깨달음을 쉐어링하면 내가 누굴 가르치려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려고 이런 게 아니고 쉐어링하면 굉장히 유익하겠다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나이 다 들어서 무슨 뭐 유명한 위대한 책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쉐어링하려고 근데 로마서를 좀 흐름으로 보자. 흐름으로 보면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깨닫게 된다. 어쩌면 생각이 완전히 바뀔지도 모른다. 이런 뜻에서 제가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흐름으로 통으로 읽지 않고 자꾸 끊어서 자기 생각만을 갖다 찝혀가지고 하는 이 로마서를 보는 이 풍조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불완전한 왜곡된 구원론이 교회 안팎에서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또 값싼 구원의 확신, 이런 것에게 일종의 면허부를 준다, 이렇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마치 로마서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구호가 로마서에서 나왔고, 로마서는 바로 이러한 행함 없는 믿음에 면죄부를 주는 그런 원천 텍스트로 오해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화제를 불러일으킨 드라마 더 글로리죠?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거의 다 잊어버렸고, 거기서 나오는 한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고, 저는 그때 장면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사라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사라라는 여자는 고교 시절에 다른 친구들과 합쳐서 자기 학교에 있는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그런 학폭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또 마약 중독자가 된 여자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녀에게 학폭을 당했던 그 주인공, 그 누구죠? 동훈이라고, 동훈, 그 유명한 여자 탤런트 누군가 그 동훈이 역할을 했는데, 동훈이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갖게 되니까 아까 말한 그 사라라는 여자가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시무하는 교회에 사라가 거기 있었는데, 찾아가서 보상을 요구하면서 찾아갔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마 위자료를 미리 준비했던가 봐요. 이제 끝내려고 소리 없이. 그래서 만나서 살벌한 가운데 사라가 이 피해자인 동훈에게 그 돈다발 든 그 가방을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내뱉듯이 말을 하죠. 야, 넌 이제 천국 못 간다. 이 돈 받았으니까. 그런데 난 갈 수 있거든. 난 전에 너한테 한 짓 모두 회개했어. 그리고 구원받았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혜교가 동훈이지. 그래서 송혜교 동훈이가 빽이 좋네. 그래, 죽으면 꼭 천국 가. 사는 동안은 지옥일 테니까.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니까 그 대화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잠도 못 잘 정도로. 비록 드라마이긴 하지만은
믿기만 하면 무조건 모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구원의 확신에 도취돼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함부로 살고 그러고 있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반발심과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사실 그런 것도 맞습니다. 영화 밀양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이 소위 말해서 그 드라마 작가들, 이런 소설가들이 이런 종류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든 말든 구원의 확신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 책이 강조하는 거예요. 이 참된 구원의 확신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의 확신과 함께 성화의 확신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칭의의 확신과 성화의 확신이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칭의의 확신만 갖고 있어요. 아까 사라처럼. 그래서 이 말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은혜로, 아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은혜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심,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그 믿음 안에서 실제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훈련받을 때 구원의 확신, 내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런 나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나를 또 그렇게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 먼저예요. 내 구원의 확신도 귀중하지만 로마서는 구원자에 대한 확신을 더, 나의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면 구원의 확신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 구원의 확신, 아까 사라처럼 나 구원받았어, 회개했었어,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되면 그 사라는 구원자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건인 동시에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상태를 동시에 말. 구원은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태인 것입니다. 요새 양자역학에서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그 무슨 말이야? 입자면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실험들을 해보면 입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파동이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사함 받는 그런 사건, 예수를 믿는 사건, 의롭다 여김 받는 칭의 사건인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상태, 거룩함을 지향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건이면서 동시에 지속되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로마서를 제대로 흐름으로 읽었을 때 알게 되는 귀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로마서의 큰 그 흐름에서의 주제를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무엇보다도 잘 읽히는데 초점을 줬어요. 뭐 아까 제가 케세만의 로마서 주석도 봤지만 뭐 신학을 해도 너무 복잡해요. 그 읽으려면 한 페이지 읽기 힘들어요. 또 번역서들은 또 불트만이라든가 또 칼바르트의 그 유명한 로마서 주석, 이거 봐도 뭐 신학생들도 그 읽기 힘들어. 너무 사변적이고 그런 것들은 위대한 책이 될지 모르지만, 위대한 사상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교인들에게 변화를 시키고 또 목회자들에게 큰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데는 문제가 있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 깊이 있는 로마서의 가르침을 좀 쉽게, 소위 가독성이라고 있죠. 읽으면 술술 읽히게 하는데 제일 신경을 그러느라고 세월이 많이 걸렸어요.
더 쉽게 하려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로마서가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니니까 쉽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은 어려운 부분은 다 각주로 돌리자, 밑으로 조그만 글씨로. 그래서 뭐 신학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참고가 필요한 부분은 각주로, 이렇게 거기에 관심 있는 목회자분들은 그걸 보고 확인하고, 일반 분들은 그냥 편하게 읽도록 큰 글씨로 읽을 때는 그냥 그 읽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으실 때 궁금하면 그 각주를 보시고 그냥 쭉 흐름 볼 때는 흐름으로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과연 이걸 가독성이 있는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편집하는 출판사 편집하는 사람이 너무 쉽게 술술 읽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편집 간사도 사실은 고신대를 나온 신학하는 사람이니까 쉽게 읽힌다 보다 했는데, 또 얼마 2, 3일 전에 우리 사모는 신학을 뭐 전공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책이 쉽게 읽힌다, 잘 읽힌다, 너무 잘 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얼마나 이건 첫 번째 목표가 달성됐다. 깊이 있는 내용을 쉽게 하려는 게 내 평생의 목표였는데 그것이 달성됐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게 흐름으로 이해하는 로마서니까 흐름을 알려보려면 첫 번째는 항공 촬영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항공 촬영, 그 다음에는 드론 촬영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3단계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15페이지 보실까요? 이 책을 15페이지에 보시면은 로마서 전체의 흐름 요약이라고 나오잖아요. 몇 표 쭉 화살표로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끝까지. 요건 이제 항공 촬영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이렇게 로마서의 내용은 이런 큰 흐름으로 흐릅니다 하는 항공 촬영이니까 여러분도 비행기 타고 보듯이 이걸 한번 읽어보시죠. 알든 모르든 무조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로마서의 본문들을 제가 집약해서 항공 촬영 그 이미지처럼 집약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제 1장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한 장이 2단락인 경우도 있고 뭐 한 단락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주제 단락으로 나뉘는데, 단락할 때 그 제목 나오고 그다음에 단락의 흐름 이야기가 나오죠. 이 13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24페이지 로마서 1장의 단락의 흐름 이야기, 이게 드론 촬영이에요. 좀 더 가까이, 항공 촬영보다 좀 가까이서 드론으로 쭉 촬영해서 그걸 보면 요 단락의 흐름이 뭔가 하는 걸 나왔고, 그런데 다음 단락에 가서는 전 단락은 무슨 말을 했던가를 또 제가 다 한번 해주고 그 다음 단락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잃지 않도록 제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신경을 썼어요. 흐름으로 붙잡도록. 그래서 이제 단락을 드론 촬영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 이제 해설이 나오죠. 해설은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제 진짜로 골목골목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해설 믿고 복음을 위한 사도하고 성경 본문이 나오죠. 성경 본문이 쭉 이렇게 단락별로 나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은 개정 개혁을 표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다른 색깔 글씨가 나올 거예요. 이것은 표준 세번역 또는 공동번역 개정판에 나온 이 부분은 요걸 이렇게 읽으면 아주 더 쉽게 이해하겠다. 이렇게 해서 택정함, 이것은 따로 세우심,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선포라는 것은 확인되셨으니, 공동번역에 이렇게 이런 것을 같이 알면서 읽으면 이해를 더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개정개혁을 표준으로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이 표준세법에는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서 하면서 그 다음에 자세한 그 주의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으실 때는 그렇게 한번 제가 제안한 대로 읽으시면 로마서를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1장부터 16장까지. 제가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물론 잠 안 올 때 읽는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맨정신 때, 정신이 맑을 때 꼭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은 한 7개인가 8개의 부가 설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그 중간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40페이지 보면은 부가 설명이라고 나오죠. 40페이지. 색깔도 다르죠. 이건 완전히. 예, 이것은 이제 구별을 했어요. 이건 뭐냐? 그 로마서 이 부분 바로 앞에서 말한 설명한 부분 중에서 특별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 또 신학적으로 약간 쟁점이 되는 거, 논란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인데 알아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자세히 적었어요. 이건 약간 여기는 조금 가독성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원어가 좀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나 그것도 가장 줄였어요. 각 줄은 돌리고. 근데 이것도 제가 읽어보면 참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루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루터가 고민하다가 깨달은 사건 때문에. 번쩍하면서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근데 요새 와서 아까 신관점 학파에서 여기에 대한 반론을 또 막 루터가 너무 실존적으로 너무 문법적 맥락 이런 것도 좀 무시하고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또 경청할 만한 얘기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또 소개했습니다. 반론까지. 그러면서 저는 그런데 루터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왜 저는 루터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중에 그런 이제 그 설명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더 읽기를 원하시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이 부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최후의 심판대에 서는가? 우리는 믿고 구원받았으니 패스되는 거 아니야? 심판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자기도 들어가지 바울도.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는 누구나 다 섭니다. 그런데 심판의 그 성격이 좀 다르겠죠. 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과 믿는 자들의 심판대 앞에서의 심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2장이 주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했으니까 그것도 읽어보시고 아까 3장 아까 우리 이태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의 믿음인가 예수를 믿는 믿음인가 이게 아주 또 요새 아주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크리스투라는 이 헬라 말이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믿음,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라는 양반이 갖고 있는 믿음.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 이렇게 돼요. 우리도 소녀의 초상화 그러면 소녀가 그린 초상화란 말도 되고 소녀를 그린 초상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자 속격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신실하신 믿음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신 믿음도 물론 있지만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한테 내재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순서가 있어요. 이게 조금 달라요. 이게 강조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도에서를 강조하는 사람, 훈련을 강조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그런 신실하심에 동참한다. 저는 어떤 입장인가 그걸 읽어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4장에는 로마서의 또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로마서 4장에는 여기다 여기니 여기다란 말이 많이 나와요. 헬라어로 로기조마에 여길지어다 로기즈스테
그 사장은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여기다 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기다라는 10번 이상 나오는데 이 여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졸업한 아이를 고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고등학교 교복을 입히죠. 고등학교 모자를 씌웁니다. 우리 때 그랬어요. 그러면 고등학생으로 여기는 겁니다. 너 앞으로 고등학생이야. 그러니까 너도 너를 고등학생으로 여겨야 돼. 그래서 우리가 너를 고등학생으로 앞으로 여긴다, 취급한다, 대우한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를 의인으로 여긴다. 고등학생으로 여긴다. 그러면 너도 너를 내가 여겨주는 대로 너를 의인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우리 선생님이나 모든 사람이 나를 의인으로 고등학생으로 여기듯이 나도 나를 고등학생으로 여겨야 된다. 그럴 때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 고등학생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행위로 구원받는 것으로 흐르기 쉬워요. 넌 마땅히 고등학생이 돼야 돼.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이미 고등학생이 되었어. 우리 다 너를 그렇게 여길 거야. 그러니까 너도 너를 그렇게 여겨. 나도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것에서 성화의 동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루터가 강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그런 말을 유용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시는 대로 나 스스로도 나를 여기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칼빈이 한 말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즉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성화의 동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김의 프레임이라 여기다의 프레임이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을 제가 설명했고, 그다음에 6장에는 이제 제가 부가 설명을 성화는 과연 칭의의 후속 과제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6장은 이게 굉장히 이 6장이 굉장히 여러분 좀 깊이 정성을 들여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더글로리에 나오는 여자처럼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 그 사건으로 필수 과목 이수했어 이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성화는 선택 과목이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필수 과목 믿고 구원 받았으니 성화는 더 하면 좋겠지, 해야 되겠지. 이 정도가 그런 마음이 모든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화는 구원의 본질이 아니고 내가 많이 성취하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걸로 이렇게 그런 후속 과제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본의 보가 얘기했듯이 우리 덕한 목사님 믿어 순종케 한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믿는 자이다. 이게 본의 보 그분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로마서의 정신이에요. 처음과 끝. 아까 우리 이태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성화에 대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7장에서 제가 부가 설명은 그 7장 7절에서 25절에는 갑자기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나와요. 나는 계속. 그전에는 없어요. 로마서에 다른 부분 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라는 게 나와요. 헬라어로 에고. 근데 나가 누구냐 갑자기. 나중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거 잘 아시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고 외치는 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실패하는 크리스찬이 막 자기에 대해서 막 절망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된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여긴 사람이 그렇게 죄 문제로 해서 괴로워한다. 죄의 위협은 받지만 협박은 받지만 절대로 신분이 변했는데 그런 것은 바울의 일관된 흐름에 위반된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합의를 하고 있고 저도 그런 견해라는 결론.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가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왜 그러냐면 많은 교인들이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대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네. 그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도 그런데 뭐 이러면서 적당히 자기의 윤리적인 실패를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절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했고 9장에서는 이제 이중내정론인 이것은 책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시간상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이것도 요새 핫한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11장은 그 참감람나무 젖붙임 받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에서의 그 믿음의 그 나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니까 잘라버리고 거기 자리에다가 우리 이방인들 젖붙였다. 우리 젖붙임을 받은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보고 부러워서라도 돌아올 것이다. 그 1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 11장에 나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은 복음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이방인들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요. 그 조상들로 인해서는 나에게 사랑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중 감정을 갖고 계세요. 미워요, 유대인들. 복음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복음으로 말하면 미운 놈들이야.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의 씨 아니에요? 그들의 후손이. 그거에 대해서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미움과 사랑을 동시에 받고 있는 그런 이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런 두 가지 감정을 같이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 실패한 게 루터예요. 맨 처음에 루터는 유대인들을 막 좋아하고 왜 좋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되니까 돌아오겠지 잘해주면 했는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모독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루터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반유대로 완전히 선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막 옳다 그러고 막 불태워도 된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이 루터의 입장을 히틀러가 이용했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유대인을 저하는 현장에 루터의 글들을 다 전시했었어요. 그 당시에 독일의 교회들이 어떻게 히틀러가 하자는 대로 했을까? 다들 앞장서기도 했어요. 독일 교회들이. 루터의 영향력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하다가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것이 요새 그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무슨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을 돌로 깨쳐버렸잖아요. 그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걸어가는 수녀들한테 침 뱉고 돌 던지고 그게 늘 다반사라고 그래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또 근데 홀로코스트에서 얼마나 비참한 걸 했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이 로마서 11장의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서베이를 해가지고 저의 입장을 정리해서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걸 보시고 이것은 이제 약간 양념처럼 들어가 있는 것이 부가 설명인데 때로는 대단히 중요한 양념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항공 촬영에서 간단하게만 짚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4페이지를 보시면요. 로마서 보실 때 여러분 좀 항공 촬영 미리 마음에 두시고 앞으로 읽으면 좀 더 훨씬 친근하게 느낄 거예요. 목사님들이야 물론 다 아시겠지만 로마서의 머리글이 1장 1절로부터 17절이에요. 근데 이
머리글이 특별해요. 다른 것들은 다 뭐 나 사도 바울은 이러이러한 너희들에게 이렇게 무난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칭찬하면서 편지하노라 이렇게 인사말을 정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로마서는 다짜고짜 복음, 나는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인데 이 복음은 뭐다?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다짜고짜로 주제부터 얘기합니다. 로마서 특이한 서신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나가서 인사말을 해요. 그러면서 1장 16절 17절은 이 로마서의 주제가 나오는 것인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거 제가 설교할 때마다 교인들에게 암송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글에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서두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본론이 들어갑니다. 본론이 1장 18절로 8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1, 2, 3, 4, 8장까지입니다. 근데 본론의 첫 번째 본론이 이 복음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론이 아까 9장, 10장, 11절,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은 두 번째 본론인데 그거는 이스라엘 문제예요. 아까 이스라엘 문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가 나오고 남은 자의 섭리가 나오고 아까 말했듯이 가지에 덧붙인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절부터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구원, 이 구원론, 이게 아주 몸뚱아리지 사실은 이것이죠. 로마서에.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문제에 관한 그런 설명, 교리가 본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론 두 번째 본론이죠.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실천이에요. 성화가 작동하는 현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량한 시민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라, 미래의 빛 가운데 살아라,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며 살고 서로 판사 노릇하지 말아라, 때로는 너의 자유를 양보할 줄 알아라. 이런 실제적인 교훈들이 이제 12장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5장 중반부터 마지막 16장 마지막까지는 마무리 인사, 또 편지를 쓰게 된 이유, 현실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점을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로마서를 친하게 읽어가시면서 흘러가시면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귀한 기회가 이 책이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케치는 이만하고요. 혹시 질의응답 평소에 로마서에 대해서 특별히 좀 이거는 궁금했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내서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세 분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무도 안 하시면은. 예. 김옥경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그때 항공 촬영하고 드론 촬영을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설의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본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로마서 따로 성경책에서 읽으면 잘 안 읽혀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그러라고 이게 쉽게 로마서를 친해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쓴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훈이하고 사라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은 칭의의 확신, 의롭다 여기고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함께 성화의 확신까지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칭의와 성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자에 대한 확신이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예. 이 책을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각서까지 쓰기 좀 그렇고. 예. 한번 좀 속눈썹 쥐고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예. 예. 그럼 뭐 또 여기서 자꾸 질문하고 그러면 또 여러분 눈치도 보이실 테니까 못하실 테니까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